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로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6장은 떡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정말 요한복음 6장은 생명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생명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쩌면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알기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아마도 이 고백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대신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들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들었던 대로 침례 요한의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마르다에게서 이렇게 똑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가면 이제 맨 마지막 장에 도마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분산돼서 나오긴 하지만 그 고백이 나오고, 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영은 무익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영이 중요하고 육체는 쓸모없다.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이 영지주의를 통해서 아주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신앙 형태가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금욕주의예요.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굉장히 절제하는 거죠. 예. 영이 중요하니까. 근데 반대의 또 흐름도 나왔습니다. 육체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예. 아주 두 극단이 나왔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에 그를 다 뿌리를 두고 있는데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예.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리시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의 말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사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첫 번째로는 살아야만 하는 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열망,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 우리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사는 영은 어떻게 사느냐? 바로 살려주시는 영이 있어야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창세기 1장 26절,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에서 창조에 두 번이나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된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그럼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뭐 아니면 옷과 같은 것, 아니면 뭐 거푸집,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껍데기라고 한다면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알맹이가. 이를테면 뭐 벼도 보면은 이제 벼를 보면 그 하나하나 맺히는 것을 나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껍데기가 먼저 생기죠. 껍데기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물이 차오르게 되는 거죠. 예. 진액이 계속 오르고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차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가을에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 그게 이제 딱딱하게 되는 거죠. 또 걷어서도 또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리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것은 곡식이 되죠. 근데 빈 껍데기만 있고 그 안에 알맹이가 차 있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쭉정이라고 얘기하죠. 쭉정이는 어떻게 하죠? 예, 불에 던져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가 껍데기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알맹이와 만나야 된다. 알맹이가 차야 된다. 그러니까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면 그 형상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형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말씀하시고 계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성경 퀴즈 때 나왔죠. 그는 누구일까요? 네,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랬으니까 그 이꼴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영이시다. 살리시는 영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도 무엇이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니까 그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그 말씀으로 주시는 거니까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그 구원사, 구속사가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네.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시면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뭐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뭐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좋겠죠. 예.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축복된 일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자들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의 말씀,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살리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사는 영이니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결단을 드리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